여전히 날씨가 춥습니다. 또 주변에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도 많이 있어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목금 변화산 우리 축복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시니까요. 10가지 복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복이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다 채워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어서 오늘 내 손에 있고 이걸 내가 지금 읽고 있고 이것을 배우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그 성경의 역사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압축해서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좀 역사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연도도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귀하게 여기게 되고 한 해 오랫동안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계기를 우리가 마련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은 뭐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책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성경이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해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성경이 영생을 주는구나 알고 있어서 너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 책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유일한 책이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의 말씀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는 누구일까요? 원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전해질 이 구원과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하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내가 남겨줄 말이 있다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2절 말씀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알려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알려준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책으로 남겨서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이사야서 30장 8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책에 써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있게 하라 라고도 명령하셨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졌는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쓰여진 기간이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가 BC 이렇게 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부터 그리고 430년 요 기간까지 약 1000년 동안 성경 구약의 39권이 기록이 됩니다. 39권 모두 원본은 없어요. 원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찾지 못합니다. 많은 고고학자들이 그 원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그 완벽한 원본을 찾지 못했고 우리가 가지고 또 사용하고 있고 전해 내려오는 것은 사본이죠. 성경이 처음에는 파피루스라는 곳에 이제 필사에서 이제 사용했어요. 이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 자생하는 갈대 종류의 하나인데 그 갈대를 잘 펴서 그 갈대에다 하나님 말씀 써가지고 그렇게 기록하고 사용한 거죠.
근데 이 파피루스의 단점이 잘 부서져요. 보관도 어려워서 나중에는 파피루스가 아니라 양 가죽을 종이처럼 잘 펴서 양피지에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 양피지로 만들려면 양이 한 몇 마리 정도가 죽어야 할까요? 몇 마리를 잡아야 구약 39권을 다 기록할 수 있을까요? 한 100여 마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마리가 죽어야 그 가죽을 가지고 성경 구약을 다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 당시에 성경 구약만 따진다고 보면 뭐 얼마나 귀하겠어요. 양 100마리 가격과 똑같은 거니까. 구약 성경 39권이 처음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온전하게 한 권으로 딱 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각각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 39권이 드디어 한 자리에 모이는 순간이 왔는데 그게 BC 3세기 중엽,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봐요. 그렇게 모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를 이제 다스렸던 프톨레미 왕조가 있습니다. 이집트 안에도 여러 왕조가 있는데 그 안에서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책을 너무나도 좋아했던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이 이집트의 수도가 알렉산드리아거든. 이 알렉산드리아에 큰 도서관을 짓고 세상에 아주 소중하고 귀한 책들을 다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여진 게 구약 성경이에요. 39권이 그때 다 모여진 거예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썼기 때문에 그 언어가 히브리어죠. 그러니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사용됐던 언어가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를 우리가 헬라어라고 그러죠. 이 헬라어로 번역하게 했고 이 번역본을 우리가 70인 역, 70명의 사람들이 번역했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70인 역 성경 번역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70인 역은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6명씩 파견된 72명의 이 번역자들이 이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72일간 이거를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72인인데 원래는 70인 이렇게 해서 70인 번역본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가 된 것이 헬라어로 이렇게 다 완전하게 모여져서 이제 번역이 됐구나 이렇게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럼 신약 성경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신약 성경 27권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시대를 AD 이렇게 하잖아요. AD 1년, 2년, 3년 해서 우리가 지금 2025년 이렇게 시간이 흘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50년에서 약 100년 그 사이에 한 50년 동안 쓰여지고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되어져서 신약 성경이 된 거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면 신약 성경은 그 당시 공용어인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유대 민족과 주변의 나라들이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그 로마의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공인해 준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에 그 어려움을 줬는데 그 핍박의 절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 시대 때이죠.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로마 원형 그 경기장에 사자바보로 주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서 죽이기도 하고 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기름이 묻혀져 있는 옷을 입혀서 자기 집 정원에 횃불로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 붙여가지고 그 정도로 기독교인에 대한 그 핍박과 그 고난의 시간이 길었던 거죠. 이런 핍박의 역사가 이어지다가 예수님이 온 이후 AD죠. AD 313년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인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대제 아주 큰 왕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내려요. 밀라노에서 하나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법이 뭐냐?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겁니다. 기독교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신앙의 자유를 주는 거죠. 아무리 그동안 많은 황제들이 또 로마의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짓밟아도 기독교 인구 줄지를 않아요. 오히려 더 부흥합니다. 교회 숫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태도와 전략을 바꿔서 기독교를 공인해 주는 거죠. 인정해 주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 이게 국교로 바뀌는 역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 이후에 교회 중심이 원래는 로마였다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이스탄불로 넘어가죠. 예전에 터키였고 지금은 튀르키예. 그 이스탄불의 중심을 두었다가 다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신앙의 중심지가 로마로 이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제 로마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헬라어에서 다시 이제 라틴어로 이제 번역되어지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405년에 교황 중에 한 사였던 나마소라는 교황이 제롬이라고 하는 당시의 카톨릭 신학자에게 그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번역된 그 성경 번역본을 우리가 불가타역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라틴어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또 읽기 위해서 번역됐구나라고 하는 역사를 가지게 되죠. 자, 이후 로마 교회가 점점 이제 커지면서 사람들 향해서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죄가 뭐였냐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번역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도록 금지한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성경을 우리는 가질 수도 없었고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도 없어요. 라틴어는 옛날 로마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라틴어를 배워서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틴어 성경을 누구만 읽을 수 있었겠어요? 라틴어를 배운 사제들만 사용하면 가능한 거예요. 교회 사제들만 그걸 읽을 수 있고 그걸 사용한 거죠. 이렇게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장할 수도 없고 읽을 수 없었던 이 1000년의 시간을 우리가 보통 중세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 교황청이 철저하게 성경을 독점한 거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어떤 말을 해도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진실인지 맞는지 하나님 말씀이 합당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황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뭐예요? 예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받아들인 거예요. 사제들이 엉터리 같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거죠. 이런 배경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죄부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교황과 사제들은 성도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면서 연옥은 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는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옥에 가기도 좀 그렇고 애매모호한 중간지대에 있으면서 그 연옥에 있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면죄부 사면 된다. 면죄부 사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면죄부를 판 거죠. 거짓으로 가리킨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중세시대 때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그 배경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성도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성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1384년에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라틴어로, 뭐 헬라어로 뭐 이렇게 번역되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해서 보급해야겠다라고 하는 큰 결단을 해요. 위클리프는 당시 카톨릭의 신학자였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걸리면 사형이에요. 철저했기 때문에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번역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 살벌한 그 엄중한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대단한 결단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 이 위클리프의 사상을 존중하고 또 그 뜻을 따랐던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의 이름을 우리가 롤라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롤라드라고 하는 그룹이 생겼는데 이 그룹은 위클리프가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을 이제 영국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참 좋은 일이다라고 이제 모여든 거죠. 당시 로마 교회는 마을의 경계선마다 마치 경찰 역할을 하는 감찰 사제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한 마을로 갈 때 그 감찰 사제들이 그 행인들의 소지품을 보면서 혹시라도 성경이 있는지, 번역된 성경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이 있으면 빼앗고 또 소지한 사람을 화형에 이제 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영어로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롤라드들이 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성경 66권에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장종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장종구라는 이름을 버리고 저는 마태복음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성도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뭐 마가복음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름만 붙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름 붙인 그 사람은 마태복음을 전체를 외우는 거예요. 내 이름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체를 외우고 로마서를 맡은 사람은 로마서 전체를 외우는 거죠. 그러면 뭐 내가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도 그 사람 머릿속으로 내가 보겠어요. 그 사람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못 잡는 거죠. 그러면 그 롤라드가 그 마을에 보통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암기한 것에서 전달하면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그걸 받아 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이런 말씀 이런 말씀 이런 말씀. 그래서 그때 만들어지고 그때 전달되어진 이런 복음을 우리가 쪽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쪽성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된 완본이 있다면 그거를 마태복음만 따로 해서 쪽복음으로 조그맣게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던 사람들이 롤라드다라는 거죠. 이런 롤라들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그것이 기반이 돼서 그 후로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하는 밑거름이 되게 한 거죠.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살게 역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의 종교개혁으로까지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전달될 수 있었다. 자, 이렇게 성경 역사에 중요한 사건들이 있다가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1456년 우리가 이거는 일반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1456년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이제 사건인데요. 인쇄술이 발명됨을 통해서 이제 손으로 필사하던 시대가 끝나고 인쇄를 통해서 성경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점을 마련하게 된 거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성경을 우리가 손으로 직접 쓰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 39권을 쓰기 위해서는 양이 몇 마리가 필요했다고 그랬죠? 100마리가 필요하잖아요. 신약 성경 27권을 쓰기 위해서는 40마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위해서는 140마리의 양을 사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귀한 그 가치가 있잖아요. 양보다 더 높은 가치가 소죠. 그러면 양 140마리를 소로 환산하면 소 한 30마리 정도가 있어야 그 가죽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30마리 가격이 성경 한 권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한우 암소 한 마리가 얼마 정도 될 걸로 생각하세요? 물론 등급의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에 제가 본 바로는 500만 원에서 한 600만 원 정도가 한우 암소 한 마리 가격이에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만드는데 소 30마리가 드니까 30마리 곱하기 한 500만 원 정도 계산하면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 환산하면 성경 한 권이 얼마 정도?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의 가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집에 성경 2권만 있어도 3억이 있는 거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성경값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소 2마리 반 가격으로 내려갔죠. 30마리가 소 2마리 반이니까 많이 떨어졌어도 그래도 이거 환산하면 1,200만 원 정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되니까 그래도 정말 비싸고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인쇄술이 발명함으로 성경이 빨리 제작되고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거죠. 이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아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1517년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그 정문에 95가지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종교의 개혁이 불같이 확 일어나죠. 종교를 새롭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을 놓고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이에요. 독일어로.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작업을 놓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의 그 쫓김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작업을 하고 마침내 그것을 이제 완성하게 되죠. 이렇게 번역하여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일반 성도들에게 보급이 되자 교황청의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거짓입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교황청의 가르침처럼 면죄부를 사든지 아니면 당시 로마 교회가 가졌던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되든지 아니면 거룩해 보이는 다양한 의식들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임을 루터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세요? 면죄부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 고행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미사의 그 다양한 의식과 예식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진리예요. 이거 전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개혁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는 곳에는 거짓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 비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요. 반드시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 시대에도 비춰지고요. 우리 영혼 가운데도 비춰지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비춰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서구 사회에서 성경이 어떻게 보급이 되고 번역이 되었는가라는 역사라면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한글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사용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신앙의 아주 중심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샤머니즘이 종교심의 아주 기본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에다 온갖 미신과 귀신과 거짓이 판을 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집안마다 귀신이 있었고 모시는 신이 있었고 마을마다 마을신이 있었고 좀 기이하다라고 하는 나무나 돌이나 모든 것이 다 신의 이름으로 다 섬겼던 우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교사가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통역관 신분으로 대동강변에 들어왔어요. 참 불행하게도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잡혀가지고
그분이 갖고 있는 몇 권의 성경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순교당합니다.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은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 필요함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할 때가 우리나라 역사로 1866년입니다. 1800 지금은 아니시고 너무 빨라. 제가 큐 한번 보여주시라고. 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할 때가 1866년이죠. 그리고 최초로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는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으로 돌아와서 세운 거예요. 처음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9년 후가 되는데 그때가 1885년도에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와서 한국에 최초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하고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교회를 세웠을 때는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는 그분들의 손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러면 토마스 선교사님이 올 때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가지고 왔고 19년 후에 두 번 선교사님이 올 때는 그들의 손에 한글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요 19년 차이에 뭔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분 선교사님이 그걸 가지고 제물포항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과정과 역사를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야, 그 19년 사이에 누군가가 이 한글어로 성경을 번역했구나. 자,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을 때 중국에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선교 소식을 듣고 내가 다시 이 조선 땅을 내가 찾아가야 되겠구나. 이 조선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결심하고 그 은혜를 받은 선교사님이 나왔습니다. 이게 대단하죠? 순교의 피가 교회에 초석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순교의 피가 뿌려지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누군가가 순교했으니까 그 순교 소식을 듣고 가슴을 끓는 이 주님의 사랑을 품고 내가 가야겠다라고 나온 분이 존 라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내가 이 조선의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글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야 돼. 이게 우선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거죠. 그러려면 이분이 한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 만주를 중심으로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 그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죠. 그 만주라고 하는 지역에 고려문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국제 무역이 많이 일어났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무역을 하면서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이 라스 선교사님이 고려문에 가서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한글을 배워야겠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이응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한글을 배우고 또 다른 조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이런 과정 가운데 그분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아주 귀한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동생과 함께 고려문에서 홍삼을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서상윤의 병을 당시에 중국 의료 선교사로 왔던 외국 선교사님이 고쳐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믿게 되죠. 그래서 로스 선교사님의 성경 번역 사업의 오른팔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라스 선교사님과 서상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877년도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5년 후인 1882년도에 번역이 완성됐고 그 번역본이 잘 책으로 나오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에 있는 성서공회에서 후원해 준 거예요. 돈을 대준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 최초의 한글 성경이 나오게 돼요. 그게 바로 화면으로 이제 보여주세요.
이 성경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셔. 옛날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근데 화면에 보는 것처럼 신약 성경 전체가 아니라 누가복음만 번역이 된 거예요. 이게 쪽복음이라고 한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체 복음을 말씀을 번역하기 위해서 4년 동안 그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1886년도 가을에 신약성경 번역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해인 1887년도에 최초로 우리말 성경인 예수 성교라고 하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한번, 네, 저 위에 그림 보죠? 위에 그림 보면 예수 성교 전셔,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 출판된 신약 성경을 지금 만주에서 번역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땅으로,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가지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 세관에서 걸리는 거예요. 사람들 몸수색하니까 성경은 그냥 금지되어 있으니까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국경에 있어 걸려서 계속 뺏기는 거예요. 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성경, 저렇게 있는 성경을 일일이 다 한 장씩 찢었어요. 찢은 다음에 새끼를 꼴 때 그 새끼에 같이 넣어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다 이제 만든 거예요. 이거 새끼줄 가져오니까 뭐 책이 아니니까 이제 허락이 된 거죠. 들어와서 꼰 것을 다시 다 펴가지고 한 장 한 장씩 다시 묶어서 성경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급이 된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야, 이 성경 뭐 너무나 흔해가지고 어디든지 있는 이 성경이 저런 참 깊은 그 역사의 그 고난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 손에 이렇게 귀하게 주어진 거구나. 자, 지금까지는 만주를 통해서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번역됐다면 또 한 곳에서도 한글어로 성경이 번역되는데 일본에서 시작합니다. 저기 그림 하나 나오죠. 저기 이수정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자 같은데 남자예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저분을 통해서 일본에서도 한국말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해요. 한쪽에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로스 선교사님이,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수정이라고 하는 저분을 통해서 이제 성경이 번역되는 거예요.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다녀온 친구였던 안종수를 통해서 야소교에 대해서 처음 들어요. 야소교는 이제 기독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복음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벌써 선교사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있었고 또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수정이 2차 신사유람단에 함께 동행해서 일본을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크리스천이었던 일본 농학자 스다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다센 박사를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성경을 배워요.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그분이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와 있던 낙스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세례까지 받게 됩니다. 자, 이분이, 이수정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신도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때부터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구나. 한글어로. 그래서 당시 미국 성서공회의 총무가 있었는데 루미스라는 목사님과 함께 한국어로 성경을 일본에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번역된 것이 한문 성경, 한문인데 한문을 읽기가 힘드니까 한문 옆에 한글로 토를 달았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현토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현토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번역하고 신약전서, 마가복음을 표절해서 이제 발간하게 되는데 한번 이게 그 내용인가 아니면 그 다음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넘겨보실래요? 네, 이거 아니고 그 앞부분입니다. 아까 저기 이수정이라고 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옆에 있는 저 성경이 한문 옆에 한글 토를 단 현토 성경을 저분이 번역한 거죠. 자, 그리고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일본을 들려서 배를 타고 제물포항,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일본에 들어오셔서 한 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한국으로 가니까 한국어를 거기서 잠시 배우고,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그때에 이 이수정 씨가 만들어 놓은 한글로 돼 있는 성경 그 성경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가지고 들어온 현도 성경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저 성경이에요. 85년도 2월 최초의 한글 성경 신약 마가전서 복음서 언해라고 하는 저 성경을 손에 들고 대한민국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의 그 번역의 역사, 어떻게 우리가 이 한글을 가지게 됐는가, 성경을 가지게 됐는가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잠시 살펴봤습니다. 참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새삼 다시 깨닫게 돼요. 왜냐? 선교사님들이 보통 외국 선교지로 들어갈 때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이 성경 번역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웬만한 언어로 다 이미 성경이 번역이 돼 있어요. 저 당시 한 200여 년 전에는 저런 게 없었다고요. 그 이전에는 훨씬 더 무슨 성서공회 이런 단체가 있어서 각 나라별로 성경을 번역해준 그런 사역들이 활발하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느 선교지를 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먼저 들어가서 현지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운 다음에 그분들이 배운 그 언어를 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복을 주신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중국에서는 로스 선교사님이, 일본에서는 이수정 씨가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자 그때 이 땅에 있는 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시작하죠.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교회가 세워지고 온갖 미신과 우상숭배의 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양반 천민이 칼과 같이 갈라졌던 그때부터 그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은혜의 공동체로,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나라로까지 하나님 부흥시켜주고 성장시켜주신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200여 년의 좀 짧다라고 하면 짧은 이 역사를 가지고 이곳에 주의 복음이 세워지고 이제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몸담고 있는 교단이 기독교 대한성결교단이죠. 성결교회 기성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교단에서 해외에 파송된 나라, 가정, 선교사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지금까지 54개국, 우리 교단이 파송한 선교 나라가 54개국이에요. 파송된 가정이 262가정. 선교사 혼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족의 전체가 나가니까 262가정 496명, 500명의 선교사가 지금 파송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만, 다른 교단까지 더 합치면 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모든 나라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거죠. 200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했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쓰임받는 나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부흥시켜 주셨다. 감사한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주의 말씀들이 번역되게 하고 전달되게 하고 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인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생각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마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처럼 별로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죠. 때로는 그냥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이 성경이 내 손에 들어왔는데 잘 읽지를 않아요. 성경을 잃어버려도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리에 성경이 다 한 권씩 뭐 이렇게 놓여져 있죠?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성경을 그 자리에 놨는데 이 성경이 가죽으로 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가죽처럼 보이고 이 안에 이렇게 입혀져 있어요. 비닐로. 그래서 오래 쓰면 이게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운 날씨에 놔두면 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놓는 그 성경책에 놓는 그 부분에 달라붙어요. 아주 검게 아주 흉하게 변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아주 열심히 닦았어요. 떼어냈다고 거기 검게 묻어있는 그 부분을. 그럼 생각했어. 이분은 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여기는 것인가?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는 걸까? 소중하게 여기나? 내가 놓아둔 성경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놓아둔 성경이 아니라 읽혀지는 성경, 역사하는 성경, 생명이 있는 성경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나? 이 성경 한 권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가깝게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성경 말씀에 잘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읽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우리 손 안에 들어온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생명의 말씀인지를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할 단 한 권의 지혜의 말씀인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읽고 한 번이라도 더 순종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전해줄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확장되는데 우리 명동교회가 쓰임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